오늘 시간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치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기치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바로 몸을 속량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들리게 되면 우리 주 안에서 자라는 형제들과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는 바로 독생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이어지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는 천사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들, 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딸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온의 구원은 바로 기치요 독생자. 그래서 그 기치를 보라고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땅끝까지 선포가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 그 좋은 소식을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신 그 기치가 되겠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기치를 세우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치는 여호와 아버지의 기치요,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 여호와의 깃발은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불뱀의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눕뱀을 보고 쳐다보고 죽었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들리는 인자를 보고 들리는 기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일어나고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요. 그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믿음의 단계,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믿음에 걸려서 전부 넘어지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두 번째 믿음에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첫 번째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마지막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에는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두 번째 믿음에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들리게 되면 그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 6절에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는 기치요 독생자, 바로 들리는 인자가 되겠고,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생명수가 백성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그의 날에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의인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생명수를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수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 그 생명수를 받아야만 백성들이 그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그 위에 있는 기치로부터, 그 들리는 인자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영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영이 바로 물이요 생명수, 백성들에게 위에서부터, 위에 있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 물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 기치로부터 소낙티처럼 영을 부어주시면 백성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광야는 숲으로 무성하게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그 영을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영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는데, 이 큰 무리가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 큰 무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 마지막에 환난에 들어가서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는 백성들, 모든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게 되고 가련하고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여호와께서 이제 영을 위에서부터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어지는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두리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광야에 이 나무들을 무성하게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 백성들에게, 그 목말랐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광야는 숲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데, 거기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 기치로 불러서 거기로, 그 아름다운 숲으로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 땅에, 그 숲에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각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는 것. 바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과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호사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한 우두머리는 기치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광야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 숲이 되겠고, 그 숲에서 올라
그래서 그 숲에서 올라올 때,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늘의 장막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광야가 숲이 되었던 그 땅은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날 이제 전 4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전 4년 만에 시작이 되는데, 그 땅에서 두 증인이 1260일 전 3년 반을 일을 하다가 이제 전 4년 만에 끝나면 그 땅은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 1장 19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화평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화평한 집으로, 안전한 것처럼 조용히 쉬는 곳으로,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숲은 1260일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에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숲은 잠시 동안 있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때로부터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까지 잠시 동안 무성하게 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때, 바로 그 기치로부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광야로 백성들을 모아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때, 거기로 백성들을 모아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을 낼 때 거기로 백성들을 모아오는 백성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곡을 이루는 의의 나무들. 이사 32장 20절에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소환하기를 그리로무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하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로, 그 아름다운 숲으로, 그 광야로 모아오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땅에 환난을 면하고,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